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 오늘은 야고보서 9번째 말씀,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지켜지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가 하는 그 비판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은 것이 험담과 비난입니다. 인터넷상의 인신공격, 허위된 사실 유포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유명인들 가운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울증, 공황장애, 심지어 사람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나곤 합니다. 찌라시, 위험한 소문이라는 영화 제목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까? 무명의 한 여배우를 키우기 위해서 한 감독이 참 굳은 일마다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 쏟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유명 배우가 되어가는 그 즈음에 거대한 스캔들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찌라시 한 줄 때문에 결국에는 여배우가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스토리입니다. 찌라시 하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현상, 매니저는 그 소문에 유포자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악플과 잘못된 소문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비방이라는 것은 이만큼 위험하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인터넷상뿐만이 아니죠. 20대에서 40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남들을 험담하는 뒷담화에 대한 연관 조사가 있습니다. 34%나 되는 사람은 하루에 30분 정도 남에 대한 비방, 뒷담화를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26% 정도는 하루에 1시간 정도를 뒷담화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한두 시간 하는 사람도 18%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80%나 되는 많은 사람이 뒷담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험담하는 일로 시간을 보낸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비난의 시대라 말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은 내가 하는 이런 비방을 상대방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란 말은 그냥 생겨난 속담이 아닌 거죠. 악의적인 말이란 것은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결국에는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무서운 전략이 사탄이 말을 통해서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잠언서에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하다는 말을 slandering, 중상모략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그들을 사귀지 말라로 갑니다.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험담하는 일은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험담하는 사람, 그리고 듣고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 험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난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그대로 너도 심판을 받게 되리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캐시피시의 성도님들께 꼭 그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의 품격과 언어의 품격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을 험담하고 그런 데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주님을 향한 예의도 아니지만 이 짧은 생에 그렇게 인생을 보낼 수는 없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껏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오고 그를 만나지 못할 시간도 곧 다가올 수 있는데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이 입으로 험담이 아니라 축복하고
그를 만날 수 있는 건강과 눈이 있을 때 그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일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늘 하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불평 원망이 때로 나오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은 두 분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께 가져가서 주님에게 긍휼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꼭 해야 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중한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들려주는 것, 그것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를 대하는 원리입니다. 비방한다라는 것, 야고보 그리고 오늘 시대, 시대를 막론하고 늘 있어온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세가 될 때, 세상 끝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 교만, 비방하고,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비방하고 교만하고, 이 교만과 자기 자랑 그리고 비방은 같이 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비방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율법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느냐고, 돈을 사랑한다고 참 많은 근거 없는 비난, 이런 중상모략을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도 바울도 이런 험담을 당했다면 이것이 인간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보편사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향해 오늘 야고보가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야고보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형제 자매를 향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 비방하다, 이 단어는 본래 카탈랄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뒷담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향해서 중상하고 모략하고 험담하는, 아주 심각하게 말하는 것을 두고 오늘 카탈랄레오, 비방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이 말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는 아주 강한 명령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일절 비방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 중 하나가 마귀라는 거죠. 마귀라는 단어가 본래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본래 의미가 중상모략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그러니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우리가 험담하고 비방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 지배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런 거리들을 바라보면 차갑게 비난하고 사람을 끌어내리지만, 그러나 가족이라면 그를 품고 긍휼히 여기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오히려 세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발견되는 것은 어려운 시기죠. 전쟁터에서 진짜 친구가 확인이 되는 것처럼 당시 야고보 시대 때는 정말 이런 친구가 절실했던 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목베임을 달아나 죽기도 하고, 그 고난의 시절, 어려운 시절 때 누가 서로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자매들, 당신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한 형제 자매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비방할 만한 일이 없었어가 아닌 거죠.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사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포지교라는
단어가 있죠. 관중이와 포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난 사람이죠. 관중과 포수, 이 관중이 포수기 함께 장사를 했을 때 관중은 늘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포수기에게 이 일을 알렸을 때 늘 포수기가 했던 말입니다. 관중은 나보다 더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일이다. 관중이 벼슬을 3번이나 올라갔지만 모두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무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포수기가 그를 격려했습니다. 자네는 참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를 잘못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랬을 뿐이라네. 관중이 3번이나 전쟁에 나가서 모두 도망쳐 왔을 때 사람들은 비겁자라고 그를 비난했을 때 포수기 했던 말입니다. 관중에게는 늙은 어머니,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관중이가 이를 두고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생아자 부모나 지아자 포수기라. 나를 낳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기라.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차가운 세상이 아니라 따스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세울 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캐시비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사랑, 서로를 향해서 품는 따스한 배려, 어떤 상황 속에서 그의 상황에서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 이로 말미암아 천국 같은 공동체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비방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방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람의 뒷담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형제에 대해 험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일이라고 성경에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말하고 있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비방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말을 퍼뜨리고 조그마한 말 하나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번져가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에도 똑같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 내가 멸할 것이라.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용납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을 정오하시는지, 얼마나 경계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우리는 중상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보다 뛰어나다고, 내가 더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배움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서 떨어진 자를 두고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특히나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비방하는 사람에게 하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정말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비방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겉으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 영이 우리 속에 머문다면 비난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그리고 말세가 되어서 수군수군하는 사람, 상대방을 헐뜯는 사람, 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비난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구약, 신약, 바울, 야고보, 예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인간 세상에 비난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도마저도 그렇게 비방을 들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다르다는 겁니다. 형제로 자매로 부름받은 너희는 천국 공동체 품격답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 그러니 누구에게나 다 발견되는 부족함 가지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범죄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치되는 하나님의 정면 대결하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나의 허물을 바라보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율법으로 내 자신을 보아야 되는데 율법의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을 폄하하는 것, 율법을 대항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자네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비방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 세 번째 우리가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비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비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웃을 판단하는가?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네가 누구이기에 판단하는가? 판단하다는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크리노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평가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험담에서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재판하는 일, 판단하는 일을 두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에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가 영어로 보면 judge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을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라.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내가 왕이지만 마음껏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을 내가 대신하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재판 문제를 두고, 판단 문제를 두고 중요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비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는 모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미리암은 그 즉시로 나온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대신하려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재판하고 판단하려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처음부터 했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은 자기 자신대로 판단합니다. 먹어도 될 것이라고.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바로 판단한 일입니다.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노라고. 여자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지 아냐고 거짓말을 하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인류 역사가 죄악 물결로 말미암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 역사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부탁하노니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될,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심지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자라고, 그걸 무시할 때 나오는 것이 판단이라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참 비판이 될 만한 일들, 도무지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3가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의 허물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들여다 보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런 티가 있고 부족함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바라보는데 어찌하여 네 눈 속에는 덜 보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설교는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면서도 때로는 저 사람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가르치고 우리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꼭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절대로 강단했을 때 누구 들으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상대의 과오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의 거울로 바라보는 것, 내가 바르게 쓸 때 그것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섬겨달라고 부탁을 해요. 전 주일학교는 교회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섬길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라고 말씀을 드리고 2달을 주시면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섬기겠습니다. 목사님께서 2주 기도하고 섬기라고 해요. 제가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를 교회라고는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 제가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린아이의 언어, 말을 주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더 중요한 기도는, 주님, 제 마음속에 참 부담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또 많은 것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와 함께 참 열심을 내서 섬겼던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제 눈에는 그분이 교만하고 자신의 영광을 다 취하는 것 같이 보이고 참 부담스럽게 제가 그분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제가 저분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한데 저분을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든지, 그래야 제가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게 해주셨어요. 나 같은 원수도 주님이 품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셨는데 어찌 그를 그렇게 차가운 눈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다음 주 주일이 되어서 제가 교회에 가서 그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렇게 사람이 달리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달라지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의 가장 좋은 동역자로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로 변화된지 모릅니다.
차가운 비판이 아니라 그를 품고 인내하고 섬겼을 때, 그때 진정한 사람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허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까?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때 나의 거울로 여기고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르게 쓰게 되면 그 찬란한 빛이 그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비판한 잣대로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비판대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시는데 내가 하는 그 비판대로 하나님 우리를 비판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을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험담과 남이 없을 때 그를 흉을 보는 일, 뒷담화가 그렇게도 많은가? 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가? 참 많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 대화할 때 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성령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말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 말도 달라질 것이고, 상대방이 그렇게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없이 험담을 한다면 듣는 우리도 그를 잘 교정을 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판단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쓰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루마리 책을 쭉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몇 월 며칠 내가 어떻게 누구를 험담했는가를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 그걸 우리 눈으로 볼 날이 올 터인데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 그 집사님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떠오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으로 너희도 심판을 받으리라.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돼야 될 자세, 비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자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비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따스한 마음,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을 때 차가운 정의감으로 우리를 보셨다면 누구 한 사람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도사 聖프란시스 수도사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는 절기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제자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 수도사가 금식 기간에 규율을 깨뜨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상을 차리게 했어요. 제자들이 보란 듯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프란시스가 주는 교훈입니다. 한 사람은 금식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한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차가운 눈으로 고자질을 하고,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두고 비방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금식이 서로를 비방하는 죄악으로 물들었으니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바라볼 때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는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를 말씀으로 지도하신 분은 제가 선교사님이라고 불렀지만 세상에서는 외교관직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외무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저를 만나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로는 약속 시간에 늦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하고 주일날 때로는 예배를 불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두 번이나 달아서 성경 공부를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마냥 성경 사람이 기다리셨다가 그냥 그렇게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왜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그 귀한 분이 약속 시간을 제가 어겼으니 한 번은 대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실 문을 나서는데 앞에 분이 선교사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루 휴가를 내어서 학교에 신방을 오신 겁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교실 안에 들어가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저에게 선교사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응일 현재 참 보고 싶었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창세기를 펼치셨습니다. 그분의 그 끝없는 사랑, 그 끝없는 인내, 사람을 향한 그 품는 마음, 그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 가슴에 새겨야 될 한마디 들었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비난을 당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원수된 우리들, 죄 있는 우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조롱하고 심판하고 비방할 때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부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눈물의 기도, 그 흘렸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을 입고 용서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비판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이다. 그럴 상황이 되면 거울로 여기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래도 도저히 참기 어려운 사람, 참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라면 그 문제, 그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깊이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환하게 크게 보일 때 그 앞에 내 자신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긍휼한 마음, 품는 마음,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의 심정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Living Faith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비방하지 말라. 오히려 비방을 넘어서 그를 품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공동체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고,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할 것이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